읽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3절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네, 내일을 위하여 거룩하라 라는 말씀으로 증거하겠습니다. 또 다른 제목으로는 여기에 나온 주인공 아간이라는 사람이 바로 나다. 아간의 그 범죄에 대해서 오늘 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전체를 제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냐면 지금 이집트에서 그 많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가나안으로 향하여 가는데 곧장 가면 며칠 안 걸릴, 한 달도 안 걸릴 그 거리를 40년 동안 이렇게 돌고 돌면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곧 정복을 앞두고 그 문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네, 모세는 그 수제자인 여호수아에게 그 리더십, 그 전체에 대한 그 백성을 이끌고 가 우두머리로 리더자로 세우고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근데 여호수아를 향하여 여호수아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1장 8절 보면 너는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그 율법책을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네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네가 성공할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수시로 밤낮으로 읽고 그 말씀대로 묵상하고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커다란 아주 강한 민족이 사는 여리고성을 그 여리고성이 얼마나 강한지 거의 두께가 10m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그 강한 그 성벽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무너뜨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7일 동안 어떻게 하였습니까? 6일은 매일 한 바퀴 돌게 하고 7일 되는 날은 7바퀴 돌고 고함치라고 하죠. 소리쳤을 때 그 두터운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그 장벽이 우르르 쏟아지며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나 쉽게 여리고성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러한 다음 아이성이라고 아주 작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보잘것없이 연약하고 약해 보이는 아주 작은 성이 있었습니다. 그 작은 성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저 성은 너무나 작고 힘이 없어서 우리가 다 갈 필요 없다. 2,000~3,000 명만 보내도 충분히 저 아이성을 함락시키고도 남는다 하고 장담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을 보냈냐면 3,000명의 군사만 보냈습니다. 보통 성들이 위에 있습니다. 언덕 위에 성이 쌓여 있죠. 그 위를 향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얕잡아 봤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3,000명이면 충분히 이기고 남을 법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보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라갔을 때 그 아이성의 사람들 군인들이 내려오는데 간담이 서늘합니다. 너무나 강합니다. 그래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뒤돌아서 줄행랑을 칩니다. 3,000명의 군사들이 다 뛰어내려옵니다. 그럴 때 뒤에 있던 36명의 젊은 군사들이 그 아이성 군인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예, 36명이 죽고 나니까 이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이 녹아서 물처럼 흘러버린 거예요. 너무 두려운 나머지 간담이 서늘한 것이 녹아내릴 정도로 두려움에 쌓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비롯한 사람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저녁까지 울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회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여쭈어보지 아니하고 이 전쟁을 하나님 도움 없이도 우리 힘으로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올라갔다가 참패를 당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장 11절에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맺은 언약, 지키라고 명령한 그 언약을 그들이 어겼고 전멸시켜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도적질하여 가져갔고 또한 거짓말을 하면서 그 물건을 자기 재산으로 만들어버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그렇다고 해요. 근데 사실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아간입니다. 아간 한 사람이 그 여리고 성에서 싸움에서 그 전리품을 하나님께서는 다 불태우고 금은동만 하나님 성전에 거룩한 제물로 바치라고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간이 딱 보니까 금도 은도 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은 200세겔, 금 50세겔, 그리고 외투 한 벌을 훔쳤습니다. 훔치고 자기 집 장막에 땅을 파고 그것을 묻었어요. 제일 밑에 은을 묻고 금을 묻고 그 위에 외투를 묻고 덮어놓고 숨겨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아무도 모를 줄 알고 몰래 아간이 혼자서 그거를 훔치고 자기 집 장막 안에 가운데에 땅을 파고 묻어 놓았는데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여리고성, 가나안, 그 죄가 많은 그 여리고성에서의 물품은 모두 불사르고 태워버리라. 죄와 함께, 그들의 죄와 함께 모두 불살라 버리라고 했는데 한 사람, 아간이 그거를 무시했어요.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하는 생각에서 살짝 금과 은과 외투를 훔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한 사람의 죄로 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전체의 공동체 전체의 죄로 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간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나와의 언약을 어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범죄한 자를 찾기 위해서 주사위를 던집니다. 누가 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언약을 어긴 죄를 지었는지 찾아내고자 지파마다 나와서 가문별로 주사위를 던져 뽑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뽑힌 사람이 바로 아간이었습니다.
아간이 와서 그때서야 자기 잘못을 시인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진실로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 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집 안에 장막 안 땅속 깊이 감추어 두었던 그 물건들을 파내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아간과 그 가족과 재산도 모두 돌로 쳐서 불살라버리고 큰 돌모더기를 쌓았습니다. 그것이 아골 골짜기입니다. 아간의 이름 뜻 역시 고통을 준다. 나는 고통이다. 고통을 주는 자. 이런 뜻이고, 이 아간이 죽은 곳에 돌무더기가 쌓인 곳이 고통의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 하는 아골 골짜기라는 이름이 붙게 됩니다. 네. 아간 한 사람이 모르고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아간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모르고 있는 그런 영적 비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시하고 넘기는 쉽게 가볍게 생각하는 그러한 영적 비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를 작게 여기지 아니하고 목숨까지도 죽이실 정도로 큰 죄로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탐욕을 제어하지 못하면 이것이 사탄에게 이용당하여 결국 지옥으로 간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이 작은 물건 하나 가져가는 게 뭐 어쩌려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 여기에서도 커피 하나 마시고 이 커피 하나 가져갔는데 내 주머니에 넣어서 가져가서 낮에 힘들 때 한 잔, 잠 올 때 한 잔 먹는 것쯤이야. 어떻겠나 하고 가볍게 생각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욕심, 탐심, 이거를 사탄이 이용하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멸망시키고 지옥으로 몰고 갑니다. 우리가 교회는 다니고 있으나 과거에 지은 죄들이 돌이켜보면 나의 약점이 나타납니다. 내가 어느 부분에 특히 약하더라 하는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 약점들을 버리지 못하고 뿌리 뽑지 못하고 교회에 나오더라도 여전히 그 죄성이 순간순간 드러납니다. 수면에 가라앉아 있어서 평상시는 드러나지 않다가도 불쑥불쑥 물 위로 떠오르는 재성이 있습니다. 습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면 버려야 됩니다. 없애라고 하면 없애야 됩니다. 그것이 탐심일 수도 있고 음행일 수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는 음행과 탐욕은 그 이름만이라도 부르지 말라. 탐욕은 바로 우리의 목숨을 앗아가는 겁니다.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탐욕을 사랑하고 미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일찍 죽습니다. 현대인이 오래 살기 위해서 각종 영양식품을 섭취합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운동을 합니다. 오래 살기 위해서 갖은 수단을 다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탐욕을 미워하는 자에게 장수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장수의 복을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킬 때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면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너가 율법책을 밤낮으로 읽어라. 밤낮으로 묵상해라.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고 행하면 내가 너 하는 일 모든 일을 순조롭게 할 것이고 성공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아이성을 함락하기에 앞서서 여리고성에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100% 순종하고 나갔을 때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승리하는 그러한 가업을 맛보았지만 아이성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본인들이 마음대로 적은 숫자의 군인으로도 함락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벼운 생각으로 올라갔을 때 참패를 당하는 것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작은 것이라도 너희들이 얕잡아 보고 가볍게 생각하는 그 죄도 뿌리 뽑지 아니하면 결국 사탄이 그걸 이용하여 너를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불로 끌고 갈 것이다. 예수를 믿었으면 삭개오처럼 바뀌어야 됩니다. 또 요셉처럼 보디발 아내가 유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외투를 벗어 던지고 그 자리를 피했던 것처럼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죄를 짓는 자리에서 떠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결국 사탄의 밥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간이 몰랐던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걸 몰랐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안 보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뜻과 행위를 살펴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불꽃 같은 눈입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음부로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 깊숙이 숨을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앉는 거, 서는 거, 일어서는 거, 우리가 앞으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지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중 뜻까지 마음 깊숙이 동기까지도 살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간은 그걸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더라도 지금 아무도 보지 않으면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반드시 찾아내십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그 죄 짓는 자를 반드시 벌하십니다. 고린도 전서 6장 9절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천국을 상속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럴까요? 음행하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간음하는 사람들, 여성 노릇하는 사람들, 동성애하는 사람들, 도둑질하는 사람들, 탐욕 부리는 사람들, 술 취하는 사람들,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하고 고린도 전서 6장 9절 1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에 앉으신 우리 저를 비롯한 귀한 우리 성도님, 사역자분들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간이 아닌가? 바로 현대판의 아간이 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혹시 뿌리 뽑지 못한 나의 약점, 재성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뿌리 뽑아야만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삽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 이런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 때문에 이 교회가 무너집니다. 지금 그 사태가 우리 교회에 지금 임박했고 지금 우리 겪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한 분이 그 나쯤이야 이 작은 거 하나 가져간 것이 무엇이 대수를 거야. 이거는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 먹으라고 준 건데 내가 먹는 건데 결국 여기 밖에 가져가서 먹는 것 뿐인데 교회 안에서 먹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잠깐 가져가서 낮에 내가 먹는 것 뿐인데 그게 내가 죄를 짓는 거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성전에 드려진 거룩한 성물을 밖으로 나가 갖고 가지 말라고 합니다. 자기 거로 자기 재산으로 취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간이 몰랐던 것이 무엇일까요? 아간이 무시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주의 종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의 말로만 생각하고 무시했습니다. 분명히 다 바치라고 했습니다. 전리품을 한 사람도 취하지 말고 불태우고 또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종의 말을 하나님으로 말로 생각하지 않고 한 사람의 말로 생각하고 그 말을 어겼습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면 항상 앞서갈 때 언약궤가 먼저 나갑니다. 3장에 요단강을 건널 때도 먼저 모든 사람들 앞에 누가 가냐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갑니다. 그러면서 3장 4절에 당신들이 이전에 가보지 않던 길을 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당신들이 가는 길을 안내할 것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제사장들이 앞으로 미래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을 전혀 모를 때 누가 안내를 한다고요? 제사장이 앞에서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으셨습니다. 주님의 종이 비록 어리더라도 부족해 보였더라도 여자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비밀의 경륜까지도 아모스서에 보면 제사장,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준 다음에 일을 시행하신다고 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사전에 선지자에게 미리 알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의 삶을 살 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상담할 때도 주님의 종, 목사님이나 선지자 되시는 분들한테 가서 상담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래서 그 분에 통해서 하나님 임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앞으로의 일, 갈 바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귀한 복된 길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간은 주의 종 여호수아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리하여 다 바치지 아니하고 자기의 것으로 일부를 취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간 때문에 젊은 귀한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36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패배 후에 마음이 녹아내려 물처럼 녹아버렸다 할 정도로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지금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너무나 결정적인 시점에서 사사로운 한 가지 죄가 지금 가장 중요한 시점에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시점, 하루빨리 정복해야 되는 그 시점, 전시 상태인데 그 시점에서 사사로이 탐욕 하나가 이 모든 가업들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엘리사도 그 하인에게 게하시한테 그랬죠. 지금이 어찌 옷 은을 받을 때냐, 은혜의 눈을 돌리고 구원의 눈을 돌릴 때냐 하고 나무란 겁니다. 개인의 사사로운 탐욕을 우리가 버려야 되겠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이 이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흐트러뜨립니다. 한탕주의나 투기, 그리하여 정경유착까지 가는 몹쓸 그러한 제약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이 사회에 아간이 많을수록 이 사회는 빈부격차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를 축적하는. 그래서 이사야서의 56장에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개라고 말합니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직한 목자들이며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자들이다. 네,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개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간처럼 우리도 언제든지 쳐서 죽일 수 있다, 처형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 작은 것이 아니라 사소한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명령하시는 것 중에 내가 뿌리 뽑지 못하는 나의 약점은 없는가? 나의 죄성은 없는가? 나의 탐심은 없는가? 다시 돌이켜보며 여호수아가 아간의 죄를 직접 지은 것은 아니지만 죄를 뒤집어쓰고 눈물로 회개했던 것처럼 나 자신을 바라보며 현대판의 아간이 바로 나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각자 나 한 사람 때문에 이 교회가 무너지지는 않는가, 나 한 사람 때문에 이 사회가 무너지지는 않는가 돌이켜보면서 그 죄를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기를, 내 힘으로 안 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며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무리합니다. 아간은 세 가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탐욕을 제어하지 못하면 사탄이 이것을 이용해서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모두 멸망시킬, 파괴시킨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 나의 죄를 찾아내신다는 것, 이 죄를 반드시 벌하신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세 번째, 주님의 종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리하여 무시하고 나 하나쯤이야 하고 물건을 훔쳤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도 아간처럼 무시하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명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키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모든 일, 하는 일마다 순조롭게, 하는 일마다 성공하게 하는 귀한 복된 축복을 모두 받으시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말씀 마치겠습니다.